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 나일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늘 운명처럼 새로운 것을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7 대륙 최고봉을 정복하고 3극점, 즉 남극, 북극,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모두 밟아서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던 산악인 고 박영석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산악인이 도시에만 머물면 산악인이 아닙니다. 내 삶은 곧 도전이기 때문에 생이 끝나는 날까지 끝없이 도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산악 그랜드 슬램을 후에도 이후 히말라야를 새로이 다시 오르다가 실종이 되어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1%의 가능성까지 도전하다가 그의 삶을 끝까지 마치게 되었다는 거죠. 때는 이제 가나안 정복기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있었고 여호수아 지휘 아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두 연합해서 가나안 정복기의 전반부를 승리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후반부에서는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싸우라고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함께 싸워왔는데 이제 스스로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너무 힘들고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각 지파별로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가나안의 주요 지대 성읍들을 그러니까 금싸라기 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유다 지파가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요. 요셉의 후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자식들이 기업으로 받는 땅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묵상하는 17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원래 요셉 지파에서 나왔는데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한다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요셉 자손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분깃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우리는 등치가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한 분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도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느 지파 못지않게 넓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정복한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노른자 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불평을 했을까요? 그 내면에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다는 점도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파워 정도면 같은 지파인 우리에게 팥고물에도 하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이 더 큰 민족이 되었고 좋고 넓은 땅도 차지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더 열심히 다른 지파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큰 민족이 됐으니까 이제 다른 지파보다 더 우월하고 좋은 걸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교만함과 자기의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17장 14절을 보면 전부 나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라는 말을 걸먹이지만 전부 나 중심적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14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 안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미 정복된 땅 중에서 가장 넓고 중요한 땅을 싸우지도 않고 쉽게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받은 축복을 당연시 여기고 마치 여호수아에게 너무한다는 뜻이 따지면서 땅을 더 달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보다는 불평하고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모습이 혹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11월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들 철 좀 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 텐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사로운 정으로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영향력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둘이 합심하여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도전한다고 그 마음이 약해져서 쩔쩔매지도 않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또 분을 내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반응이 참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요셉 자손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일어나 삼림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여호수아의 방향은 단순하지만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민족이 된 요셉 지파는 큰 민족이 되었다는 자부심만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살 땅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셨다면 그 땅을 정복할 만한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개척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개척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만들고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닫던 온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업을 주실 때 거기에는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삼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내 인생의 삽님이 부담스럽다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내 인생은 그저 거칠고 잡초가 무성한 땅과 같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요셉 자손들과 같이 왜 내 인생에는 평탄한 통평지가 적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인생은 그저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으로 영적 영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은요, 여호수아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삽림을 개척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였어요. 지금 자신들은 철로 된 칼자루도 없는데 적들은 철병거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소총으로 싸우는데 적들은 탱크 부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요셉 자손들이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고 승리를 주시겠다. 오늘 17장에 이 요셉 자손들의 반응은요. 14장에서 우리가 보는 갈렙의 반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85세의 노령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한 이 갈렙의 믿음과도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영적, 육적 게으름, 결국은 믿음이 없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과 열정을 상실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 역시 요즘 많이 현실에 안주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제가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개척자가 되는 마음으로 킹스크로스 버밍햄 주님의 교회를 세운 지 벌써 5년이 지나가더라고요. 산지를 개척하고자 능력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왔는데 지금 제 마음가짐이 전과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뒤돌아보니까 삽림을 개척하고 하는데 가장 큰 철병거는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쉽고 편하게 열매 맺고 늘리고 싶어하는 마음, 두렵고 한계적인 생각의 철병거가 내 안에서 나를 움츠러들고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며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듯해요. 다시 한번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삽림이라도 반드시 점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삽림이라도 개척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개척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개척자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삽림과 철병거도 물리치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